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3주 동안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세상은 보통 누구를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 큰 권력,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권력을 가진 사람 주변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 가진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큰 권세,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큰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느냐? 두 번째는 재력가를 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면 다 통하는 세상,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세상. 죄송하지만 돈이면 신앙까지도 팔아먹을 수 있는 정말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누구를 향하여 큰 사람이라고 또 얘기합니까?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여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을 향하여 큰 사람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누가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첫째로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끝이 되어라. 두 번째로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첫째가 될 수 있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들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재미없는 말입니다. 정말 매력 없는 말입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올라가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매력이 있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매력 있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그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 첫째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별로 흥미없는 말입니다. 재미없는 말입니다. 정말 매력 없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첫째가 되고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참 승리와 행복과 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사람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싸움과 전쟁과 시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여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 뒤에는 어두움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호랑이와 같이 잡아 먹으려고 시시탐탐 노리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기면 굉장히 큰 사람으로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은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저 사람을 죽여 내가 살아야 하니, 저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올라가야니, 올라간들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보다는요, 평안함보다는 뭔가 늘 쫓기는 삶이고요, 누가 내 자리를 빼앗지는 않나 늘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라? 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한없이 겸손함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이 언제 오는 겁니까? 한없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갈 때, 그때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정말 교만의 아주 최고의 극치에 오른 겁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나는 하나님이라, 자기의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의 그 경지까지 올린 겁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우리 인간의 타락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올라가고 올라갈 때, 그때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 교만이 내 안에 들고 일어나면요, 그 교만이 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교만이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받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 인간이 한없이 자꾸 올라가고 또 올라갈 때, 우리 인간 안에서 죄악성이 들고 일어나면서 그 죄악성, 그 교만이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타락의 시작은요, 우리 인생이 바닥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타락의 시작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때, 거기서 타락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자살률은요, OECD 국가 중에서 몇인 줄 아세요? 1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에서 매일같이 자살하는 숫자가 38명입니다. 매일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38명.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렇게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는요, 춥고 못 살고 배고프고 힘들 때는 자살 없었습니다. 그런 거 자살할 겨를도 생각이 없습니다. 자살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오르고 또 오를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역사를 뒤져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모든 타락의 시작은 오르고 또 오를 때,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오르고 또 오를 때,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자살도 거의 없었고요, 마음의 교만, 교만 떨 게 있어야 교만을 떨죠. 지금 인생의 바닥을 지금 기고 있는데 무슨 교만 떨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안정되고 올라가면서 국가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타락의 시작은 올라갈 때, 그때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오르고 또 오를 때, 그때에도 겸손해질 수 있다면, 사람이 오르고 또 오를 때 그때에도 머리를 숙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것과 상관없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가난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악성이요, 하나님이 조금 올려주면, 하나님께서 조금 축복해 주시면 고개를 들고 교만이 일어나갖고서요, 하나님 앞에 제함을 당하고요, 끝이 안 좋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것과 상관없이 늘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이 긴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천사장 루시엘의 타락이 언제 왔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했죠.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곧 죽음입니다. 죽음. 자기가 굉장한 것 같아서 자기를 막 그냥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이런 어떻게 무시무시한 말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법칙은 뭡니까? 너희가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좀 가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신약 318페이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요,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끝자리까지, 끝에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절 9절 말씀부터 또 연결이 됩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므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시니까, 죽음까지, 십자가까지 내려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자리까지 아주 그냥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시니까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데 온 세상 모든 입이 그를 향하여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내려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끝자리까지 내려갈 수만 있다면 그걸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시소의 비유를 듭니다. 주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땅 끝까지 그냥 땅 밑에까지 내가 쭉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계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을 낮추려는 겁니다. 내려가라는 겁니다. 끝자리까지 내려가라는 겁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내려가니까요, 주님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올라가신 주님께서 또 힘을 줘서 탁 밑으로 내리시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끝자리까지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구예요? 큰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주라고 하는 것,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높으신 분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는요, 세상 계급장 띄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달고 있는 그 계급장 그대로 달고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밑에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올 때는요, 세상에서 달고 있는 그 계급장들 다 띄고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밑에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제가 한국에서 명성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직원회가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회의 다 끝나고 나면 11시 반, 거의 12시 들어갑니다. 밤. 그럼 직원들이 한 8, 90명 되는데 끝나고서 나가면 건물들이 많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평신도들이 건물을 청소합니다. 호수 막 연결해 갖고서 막 뿌리고 그다음에 빗자루질하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가서 그랬어요. 아, 저분들이 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다 집에서 그냥 쉬는 사람들이구나.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요,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 중에는요, 사장도 있고요, 대학 교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요. 이야,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다 노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내일 아침부터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주님 교회 들어올 때 다 계급장 뛰니까 화장실 청소 다 하고요. 대단하더라고 보니까요. 야, 굉장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계급장 뛰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올 때 밑에 사람들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앉아가지고요. 그러나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우리가 보이기를 원한다면,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섬겨야 내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이란 계급장을 떼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유재석처럼 말하고 강호동처럼 행동하라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의
유재석을 조명하는 그런 장수가 있습니다. 과연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첫째, 동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나 격 없이 그냥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재석, 그를 섬김형으로 조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섬기고 이렇게 낮아지고 남을 배려하니까, 아, 저 사람 바본가 보다, 아, 저 사람 쪼단가 보다, 아, 저 사람은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니까 자꾸 자기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동료 가운데, 그들 가운데 첫째가 되더라고 보니까. 더 높아지더라고요. 더 유명해지더라고요. 그가 주중에 인도하는 프로그램만 4개에서 5개입니다. 제가 연예인들 알겠어요? 그런데 주중에 4개에서 5 프로그램을 이렇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감히 살인적인 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낮추니까, 솔직히 유재석이 잘생겼습니까? 좀 엉성하게 생겼잖아요, 좀. 그렇다고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유명할까? 왜 상이나 상을 이렇게 다 휩쓸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재주가 운변이 뛰어난 것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의 비결을 거기서 뽑았더라고 보니까요. 세상적으로도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더 유명해지네요 보니까. 첫째가 되네요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첫째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큰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왜 서로 논쟁하며 싸웠으니까.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정말 큰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무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너희가 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큰 사람으로 보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불렀어요. 이 아이 일로 오너라. 그리고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딱 세웠습니다. 37절 말씀 볼까요? 오늘 읽어드릴 말씀 36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보면요, 서로를 향하여 높고 낮음이 전혀 없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한번 유치원 애들 노는 것 보세요. 그들에게는요, 피부 색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것도 없습니다.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가 되어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모습만 볼 뿐입니다. 깔깔대고 웃으면서 천진난만하게 서로 막 그냥 껴안고 부둥키고 그런 모습만 우리가 볼 뿐입니다. 얘들이 점점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피부 색깔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높고 낮음이 들어오고요, 머리가 커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특징들은 그렇습니다. 서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 되어 즐겁게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만 볼 뿐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요, 아무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보세요. 누가 앉아갖고 너 나 섬겨 그런 애 있나? 없습니다. 같이 뛰어놀고요,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만 우리가 볼 뿐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요,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는요,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 약장사들, 요즘에 뭐 약장사 없잖아요. 약장사들 보면 약장사들도요, 어린애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꼭 약도 쭉 펴놓고 난 다음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약장사도 보니까 애들을 그 사람으로 취급 안 하더라고 보니까. 이런 시대 때에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누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그냥 하나 되어 같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요, 참 승리는, 참 기쁨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피곤할 뿐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해골이 복잡해지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멋있어 보이지만 멋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대통령 뭐 저를 시켜줄 리도 없지만 시켜줘도 안 합니다. 저는 올라가면 정말 거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참 우리 인생의 승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은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영어로 J-O-Y, jo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누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J 하니까는 Jesus first,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앞에 놓고, O, others next,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당신, you, the last, 나를 맨 마지막에 놓을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제치고 내가 먼저 쓰려고 하니까 내 마음의 기쁨도 다 사라지고 근심 걱정만 가득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참 기쁨, 행복이 넘치려면 Jesus first, and others next, and you the last. 다 앞장서, 주님을 앞장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그 다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맨 밑으로 낮아질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끝자리로 내려가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정말 끝자리로 내려가면서 남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함을 받는 놀라운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